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이죠. 원래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스케줄이 이번 주말에는 안 계신다 그래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목사님이 내일은 이제 템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 교회를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지난번 말씀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이 한 번 더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간곡하게 거절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특장이라도 하나 건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또 해주셔서 이렇게 아주 귀한 특장을 들었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이제 뭐 저보다 연세가 좀 작으시지만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곧 은퇴를 앞서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은퇴 목사님이구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특창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선악의 대쟁투사 오늘이 4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40번이 됐네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씀이 이제 엘리야의 사명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서론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중요하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꼽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할 말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시간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몇 시간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림 교회는 특별히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별을 옳게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를 잘 모르고 어떻게 엘리야의 기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를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연구가 내가 오늘날 재림 교회 교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이유를 규명해 주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는 여러 번 언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본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디셉 사람 엘리야, 제 엘리야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그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첫 번째 엘리야죠. 오늘 이 첫째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 번째 나타나는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 엘리야는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셉 사람 엘리야는 BC 연도로 보면은 약 850년 경에 그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서가 주어진 연도로 보면은 약 그 400여 년도 450에서 430년 경에 말라기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적어도 40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이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과연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 엘리야죠.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 들어가면은 엘리야가 또 한번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이제 심히 고민이 되셨죠. 육신을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상당히 그에게도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위로를 주는데, 하나는 누구죠? 모세. 또 하나는 누구죠? 엘리야. 이 두 존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별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엘리야도 그 황망한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부패한 역사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변화산상에서 경험을 하고 이 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일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이야기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면서 엘리야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는 바로 지금 왔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미래 곧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엘리야다 하면서 17장 13절에 보면은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이 침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이제 계시록 11장인데요. 계시록 11장에는 엘리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엘리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두 증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 두 증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하늘색 글씨하고 노란색 글씨. 여러분, 하늘색 글씨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도록 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10장 첫 번째 재앙 때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둘 다 구약 선지자인데, 그러나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구약적 인물이지만은 선지자의 사명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는 신약까지 나타나고 종말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의 대표적 선지자를 하면은 엘리야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는 항상 이렇게 커플로 나타나기를 좋아하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엘리야가 세 번째로 다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12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그 증언을 한다고 했는데요.
1260년은 한때 두때 반때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따도 조금 말씀을 첫째 엘리야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한 때가 3년 반입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디셉 사람 엘리야 시대 때는 실제적 가뭄이지만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가뭄은 영적 가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이면 이제 그 가뭄이 끝나면서 뭐가 오느냐?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7한시 예수 재림교회의 종말의 시작점은 1844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1798년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종말 시대로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이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 선지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다시 들어가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침례 요한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날로서 소선지서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하이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림으로 얘기할 때는 침례 요한이 바로 여기 엘리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또 무슨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임재로 본다고 하면 재림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이 있기 전에 또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사실로 보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 요엘서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체의 징조가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의 그 재림 징조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합해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초림이면서도 무슨 날이라?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합 엘리야는 몇 엘리야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시네. 몇 엘리야가 있어요? 세 엘리야가 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침례 요한, 그리고 재림 전에 나타날 엘리야. 자, 이 엘리야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야, 지금 이 엘리야가 출현한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러면은 여기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세계의 천하에 몹쓸 인간인데 또 공초가 중에 공초가죠. 근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왕이면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모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글쎄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시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름으로는 페니키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비와 저기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방 중에 이방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 마을 비슷한 곳이죠. 거기가 완전 이방 여자를 주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바로 그 땅의 왕입니다. 근데 왕 이름이 벌써 예사롭지 않아요.
왕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옙발이라고 그랬죠. 옙발. 예. 옛날 바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바알에 관계된 그 옅이라고 하는 그 호칭인데요. 여러분, 바알 신은 완전히 그 우상의 첨단을 거니는 신 아닙니까?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예.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이방신 중에 이방신입니다.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옙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그거는 큰 문제인데, 결혼도 하필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왕의 딸하고 결혼했다. 이건 하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반역을 저지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혼수품을 잔뜩 가져왔어요. 뭘 많이 가져왔습니까? 냉장고? 자동차? 뭘 가져왔어요? 네, 온통 아세라 바알의 신상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이고, 한 명이라도 굉장히 한데 850명을 데려왔어요. 850명을 데려와 가지고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들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요단 동표 쪽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아주 시골 촌에서 올라온 촌뜨기였어요. 그런데 그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경고를 날리려면 가장 센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센 엘리야를 일으켜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파송을 한 겁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다 가짜 신이다. 우리가 섬겼던 그 신인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예 선지자 이름에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일은 뭘까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이 생산의 신, 다산의 신, 그래가지고 많은 그러한 소출을 일으키는 신이라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농사의 그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은혜를 줘가지고 곡식을 거둔다, 이렇게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켜 버렸거든요. 이걸 꺾으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결코 소출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겠다? 우로가 없겠다.
여러분 우로가 뭐요? 비우자, 이슬로자, 물기가 없겠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아세라와 바알이 정말 출산의 다신의 그런 신이라면 내가 비를 못 오게 했다 이렇게 선언할 때 비를 내리면 그 신들이 진짜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촌에서 올라온 디셉 사람이 절대로 비 안 와라고 얘기했는데 진짜가 비 안 오면 그 신들은 다 뭐요? 다 가짜요. 3년 반 동안 소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알과 아세라가 이 곡식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수년 동안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어디 나와요 그게 3년 반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조금 넘어가면 나오나? 18장 19장 그러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열왕기상에 구약에 안 나와요. 그럼 어디 나오냐? 신약에 나와요. 3년 반이 정확하게 신약에 나와요. 야고보 5장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요게 수년 동안이라고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시간을 딱 짚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게 미래의 엘리야의 역사 사명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의 삶은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그의 삶은 미래에 나타날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의 예표입니다. 표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의 삶을 살고 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1 엘리야, 제2 엘리야, 제3 엘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자, 우리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가 계시록 아까 11장에서도 보았지만 계시록 11장 말고 계시록 2장에 보면요 7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엘리야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8, 27절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몇 번째 교회? 이랬는데도 몰래. 네 번째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AD 31년에서 100년까지 초대교회 시대죠. 서모나 교회는 무슨 시대예요? 순교 시대, 핍박 시대입니다. AD 100년에서부터 313년까지.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시대. 버가모는 313년에서 538년입니다. 예, 명성 시대예요. 타협 시대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는 538년에서 몇 년입니까? 1517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교 암흑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교 암흑 시대, 정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엘리야 시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7교회 시대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네,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와야 돼? 네, 미스리가 나와야지. 미스리가 누구예요? 이세벨. 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여러분
BC 850년경 사람인데 두아디라는 여러분 538년서 1517년이에요. 근데 여기 이세벨은 그 이세벨입니까? 그 이세벨이 상징하는 분명한 어떤 단체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언상의 여자는 뭐로 풀어라? 교회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어떤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니까. 근데 자칭 선지자래 자기가.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사악한 여자고 우상숭배에 강한 여자였죠. 다 온통 이스라엘 우상숭배 만드는 여자죠. 그러니까 두아디의 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온통 세계를 우상숭배국으로 만들어버린 잘못된 종교,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권.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되겠습니다. 제가 노랗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합 플러스 이세벨.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죠. 세계 가장 쪼다 왕 아합. 그 다음에 가장 사악한 여자 누구요? 이세벨이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를 만들어버렸죠.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이것이 다시 역사에 나타난다는 것이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의 기별입니다. 그럼 아합에 해당되는 정치적 군주는 누구일까요? 제국 로마야, 제국 로마. 나중엔 신성 제국 로마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아합 왕과 같은 왕들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교황 로마하고 결혼해. 교황 로마는 여자잖아요. 교회니까.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종교입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우상숭배로 만드는 중세 암흑기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합이 이세벨보다 셌을까요? 처음에는 셌어요. 결혼해서 데려올 때는 남자가 데려오는 거니까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합이 이세벨의 손아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완전히 이세벨의 손아귀 들어가지고 완전히 공초가로서 세계 3대 공초가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부인, 그 다음에 홍두표, 그 다음에 세바, 이렇게 됩니다. 이게 3대 공초가인데 이 아합이 완전히 마누라한테 팍 잡혀가지고 막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휘둘림을.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온 이스라엘을 다 우상숭배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똑같아요. 제국 로마, 처음엔 로마가 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얼마나 셌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인정하죠. 313년에. 그런데 이 여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이세벨이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제국 로마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됐지만 그 황제들까지 다 자기 손으로 갖고 놀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세계사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하고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둘이 맞붙었어요.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의견이 달라.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하인리 4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파면 너 교황 하지 마 그랬어요. 아니 교황이 말이지 그냥 교회나 다스리지 무슨 나라에까지 정치에까지 참여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레고리 7세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뭔데 나를 갖다 파면시켜. 너 파면이야 그랬어요. 서로 쌍파면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의 손을 들어줄까요? 여론입니다. 여론은 완전히 교황에게 팍 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인리 4세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말이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왕권을 완전히 뺏기겠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알프스 산을 넘어서 그 독일에서부터 이태리까지 와가지고 카노사라고 하는 교황청 앞에서 빤스만 입고 3일 동안 빌었잖아요. 그랬더니 교황이 그래, 봐줄게. 그리고선 다시 왕권을 간신히 이어받고 돌아간 그것을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뭡니까? 완전 이세벨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힌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시대는 538년서부터 AD 1517년이지만 여러분, 이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여러분 3년 반의 시대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 영적 가뭄이 든 거예요. 아까 디셉 사람은 진짜 가뭄이 들게 했지만은 이제는 영적 가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반. 그거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몇 년? 한때는 1년. 두때는 몇 년? 2년. 반때는 몇 년? 반년. 더하면 몇 년? 3년 반,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3년 6개월을 달수로 하면은 42달. 42달을 날수로 하면 1260일. 1일은 1년. 그래서 1798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년 반의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출현합니다. 디셉 사람이 3년 반의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그동안 안 나타났어. 예, 완전히 온 이스라엘이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엘리야를 잡아 드리려고요. 엘리야가 산골에 가서 숨고 거기서 이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3년 만이 딱 되니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누구한테 나타났을까? 아합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국 로마, 교황 로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온 세계를 우상 숭배한 다음에 3년 반, 1260년 동안 세계를 주무르고 난 다음에 1798년 이후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엘리야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지요. 이게 이 패턴이면 분명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제3의 엘리야란 말이죠. 그 3의 엘리야는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느냐?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한테 뭐라고 그래요? 전쟁 한번 할까? 그랬어요. 한번 맞짱 떠볼까? 그랬어요. 무슨 전쟁이죠? 제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단 싸움. 갈멜산으로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집합시켜. 나는 우리 하나님을 대표로 해서 나 혼자 설게.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벌이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아합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850명을 다 걸로 집합을 시켰고 엘리야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말이죠. 무슨 싸움이냐?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냐 아니면 진짜 신이 바알이냐 아세라냐 이걸 판가름하자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아놓고 항상 이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월십, 예배입니다. 언제든지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에는 예배가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어요? 제단 싸움이었어요. 예배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겁니다. 바벨탑 그것도 일종의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드리는 거 이거 다
무슨 싸움이에요? 예배 싸움입니다. 이게 계속돼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때도 이 예배 싸움으로 이제 결판을 내는 것이고요. 요 패턴이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1798년 이후에 엄청난 대전쟁을 통하여 결정을 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무슨 전쟁? 여기 나오잖아. 무슨 전쟁? 아마겟돈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요? 아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이게 갈멜 전쟁하고 같은 거예요. 뭐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겟돈 하면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있느니 뭐 중동과 어디하고의 싸움이 되느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무식한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월십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판가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런 기별을 증거하면서 싸움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노란 글씨만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 좌우당간에 결정하라. 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결판을 낼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냐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도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 창조주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냥 모호하게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서고 그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뭐 아마겟돈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 아니고 여기 헐마겟돈입니다. 사실은 헐무깃도라는 말이에요. 헐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고요, 무깃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형 이름입니다. 이 무깃도는 전략 요충지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중요한 전쟁들은 다 여기서 많이 치렀습니다. 뭐 그거 지금 여기서 다 시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전쟁이 바로 영적 싸움의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여기 이스라엘 무깃도의 위치를 좀 가져왔는데요,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냥 대략 보세요. 여기 무깃도 주변에는요 산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갈멜산이 있고 하나는 다볼산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여기가 무깃도라면 여기가 갈멜산이 있고 여기가 다볼산이 있어요. 여기 삼각형이 딱 돼 있는데 아주 이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지형에 가까운 곳에 요 3곳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깃도와 갈멜산의 그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그 성향이 비슷하다. 다볼산하고의 모습도. 그러면 이 먼저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야와 851대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깃도의 싸움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은 영적 예배를 놓고 싸우는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판 짓기 위하여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이러한 최종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인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다볼산은 뭐냐? 여러분, 다볼산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그 산을 다볼산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나타나면서 거기서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의 사건까지 연결되어지죠. 침례 요한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면서 기별을 증거했던 강력한 파워 있는 기별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한 기별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요, 또 마지막에 이제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강력한 기별을 또 증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모습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엘리야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850명을 딱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소식이 누구에게 보고 들어갔죠? 이세벨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겁박을 했는데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어갔는데 엘리야가 주랭랑을 칩니다. 여러분, 그 대승을 거두놓은 그 파워풀한 엘리야가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게 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노란 글씨로 저가 뭘 봤다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주님과의 시선이 잠깐 끊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겁박이 오더라도 이제까지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봤어요?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신앙에 대승을 거둘 때가 있죠. 참, 요렇게만 가면 하늘에 갈 수 있겠어.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도망갑니다. 우울증이 걸렸어요. 엘리야의 우울증.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공부했는데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두 번째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그 우로를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도와 나름대로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 850대의 일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그러죠. 아마 금식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 너무 피곤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도망가는 이 엘리야를 예수님이 쫓아오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자상하신지.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 교회로 보면 누구요? 대총회장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대총회장님이. 일개 교회 목사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선지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대단한 노릇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쫓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야,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야단치는 거 아니고 뭐 먹였어요? 떡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누워서 자게 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 딸을 가르쳐서 따라서 하세요.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 여러분, 8가지 중에서 적어도 5가지를 하더라고요. 영양 떡 먹였잖아. 그죠? 일어나라. 엑서사이즈 운동시켰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물 마셔라. 워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 적어도 5가지를 뉴스타트를 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냐면 호렙으로 가도록 합니다. 호렙산이 무슨 산이게요? 호렙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이 호렙산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호렙산이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서 위임을 받을, 그래서 애굽으로 파송되기 직전에 여호와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거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었던 거 아니죠? 그게 호렙산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호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운 것도 호렙산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망가지고 무너진 우울증에 걸린 이 엘리야를 다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호렙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다시 재신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선지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뭘로 산에 이제 그 굴 속에다 집어넣고 그 앞에 바람을 보내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인지 바위가 부서져. 그런데 거기 여호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지진을 막 흔들어댔어요. 근데 여호와 계셨어?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 그 다음에 불이 막 내렸어요. 여호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럼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리신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러한 것을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 아주 그냥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아주 그냥 혁신적인 것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막 3년 반 동안 내가 말하면 물이 안 내려. 물이 없어. 그리고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그냥 불이 쫙 내려가지고 막 이런 것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니까 조용하게 신앙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주님께서 완전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과격하게 나타나는 이적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 양심에 속삭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교회 사업을 할 때도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사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금방 까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속삭이는 성령과 교통을 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둘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존재가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앞으로 정진하며 주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참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